샬롬 반갑습니다. 9월 7일 월요일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몇 가지 같이 이제 묵상하고 또 우리 삶에 실천할 부분이 있는데요. 특별히 그 12절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이제 갇혀 있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는 더욱 더 하나님 앞에 복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 교회의 그 리더의 눈치를 많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도 부교육자 시절을 많이 겪었는데요. 부교육자였던 저도 어떤 경우에는 담임 목사님이 계신 거와 계시지 않는 거에 따라서 제 자세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많이 좀 느꼈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도 담임 목사님이 출타 중이면 수요 예배라든지 금요 예배, 심지어 주일 예배, 또 구역 모임 그런 부분에 출석률이 좀 적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면 수요 예배든 금요 기도회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알게 모르게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지금 바울사도도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12절 말씀에서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 바울사도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그때 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가 언제냐? 내가 없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 그 하나님에게 복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또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보든지 안 보든지 그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러면 우리가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또 복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늘 있다라면 우리가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구원을 예수에서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새로 태어난 거죠.
그러나 어린아이도 사람이지만 완전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어린아이가 장성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계수에서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임마누엘 그 신앙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야 된다라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권면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자연 만물의 주관자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근데 더 놀랍고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원이라고 하면 가끔은 좀 부정적으로 바라볼 때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소원이라는 단어를 많이 허락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에게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야면 너희의 소원을 이루시라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또 귀신 들린 그 아이 엄마에게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너희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 아이가 귀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의 신앙이지만 더 나아가서 더 큰 꿈을 가지고 또 더 나은 삶을 바라보면서 또 더 많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이러한 꿈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비록 지금 내 상황이 이렇지만 그러나 저에게 이러한 꿈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면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하는데요. 원망과 시비는 혼자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상대편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공동체가 있을 때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바울사도는 빌립보 교회, 빌립보 그 공동체를 향하여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원망과 시비는 하루아침에 공든탑을 무너지게 하는 그 암덩어리와 같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에서 그 16절 내용을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지금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고 순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같은 그러한 이제 존재고 또 특별히 16절에 보면 생명의 이 말씀이 이제 밝혀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다름질도 하고 또 수고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무너뜨리는 게 뭐냐면 바로 원망하고 시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원망하고 또 서로 다투고 또 서로 시기 질투한다라면 누가 그 행위를 갖다가 선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빛과 같이 산다 할지라도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질투한다라면
누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느냐는 거죠.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묵묵히 주의 일을 하고 나에게 맡겨진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원망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의 시기 질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그리스도의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에 자랑할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억지로 해서도 안 되고요. 또 불평하면서 해서도 안 됩니다. 감사하면서 하셔야 되고요. 때론 그것 때문에 고난의 길을 들어선다 할지라도 여러분 고난 다음에는 영광이 있다라고 지난번 토요일 말씀에도 그렇게 나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나면 그 고난이 나로 하여금 연단을 가지게 하고요. 또 그 연단이 나로 하여금 소망을 또 그렇게 만들어주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기 위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전제라는 것은 뭐냐면 제사를 지낼 때에 이제 제사가 모든 것을 이제 끝날 때에 포도주를 갖다가 붓는 의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포도주는 이 화학적인 이제 그러한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포도는 하나의 그 물리적인 그러한 과일인데 그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한참 숙성시켜 놓으면 그것이 하나의 그 액체 포도주가 되잖아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와 같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그 믿음과 재물과 섬김 위에 그런 포도주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의 공동체 한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깨어지고 부서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기뻐하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다르게 이야기하면 너희도 이런 전제와 같은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는 누가 누구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섬기는 겁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누구를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공동체를 이 몸의 지체에 비유했지 않습니까? 지체가 지체를 갖다가 필요 없다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눈이 손에 향해서 손이 필요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손이 눈에 향해서 네 눈이 필요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으면 불편합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공동체는 더 불편하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공동체 속에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과연 내가 공동체에 필요한 부분이 어딜까? 그게 누구를 보고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 공동체 속에서 이 교회 속에서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부어져야 할 그런 전제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또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 한다면 그 공동체 안에는 큰 기쁨이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큰 기쁨이 넘치는 모임과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게 해 주옵소서.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소원을 두고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소원, 큰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어떤 일이라든지 간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여서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용납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우리가 전제와 같이 나를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위하여서 주님 누구를 원망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를 알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또 그 자리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